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우리 함께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 공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복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적 생명력 있는 교회다. 사도행전적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도 생일 맞으면 나 생일 온다고 여기저기 다 광고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하여간 한 달 동안 내내 생일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생일을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 생일인데 생일 잔치 하는데 좀 생일 잔치 한다고 얘기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 하는 날 우리가 정말 좋은 생일 잔치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한빛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달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뉴스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 미술작품이 낙찰되었습니다. 그 낙찰된 가격이 얼마냐면 1억 7,936만 5천 달러, 1억 8천만 달러에 낙찰됐어요. 이 돈이 얼마큼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돈으로는 얼마 되느냐? 1968억 1,721만 원. 이게 낙찰 가격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무슨 작품이냐면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피카소의 알제 여인들이라는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말 한 작품이 이렇게 밸류가 높게 나갑니까? 왜 이렇게 높게 나갑니까? 피카소의 오리지널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카피라면 그만한 가치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누구나 다 목회자라면 최고의 좋은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최고의 좋은 교회, 그 최고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은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최고의 좋은 교회입니다.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빌딩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는 이달에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좋은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의 샬롯에 갈보리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글렌 와그너 목사님이십니다. 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는데 교회 대표가 처음 부임한 목사님께 이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향후 6년 동안에 교회 성장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CEO가 진행하는 20가지 사업의 목표를 여기에 아주 잘 써놨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글렌 와그너 목사님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교회의 대표가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역이 아닌 경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령이 아니라 숫자와 매니지먼트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회의 CEO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을 때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렌 와거너 목사님이 쓴 책 이름이 뭔지 압니까? Escape from Church INC라는 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회사나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상의 경영 방법을 그대로 도입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회사의 경영이나 세상의 세합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요,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처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외관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보다도 더욱 좋고 더욱 아름답고 더 좋은 예배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파킹낫이 너무 훌륭하고, 그 교회에 가보면 큰 체육관이 있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노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어떤 교회를 가보면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교회는요, 빌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드리는 처소이며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사람입니다. 종종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물어요. 목사님, 북한에도 교회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을까요? 물론은 예배당 건물이나 외적인 조직체는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모여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곳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고 많은 이벤트와 행사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간의 단체에 불과하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교회를 그러면 왜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나라고 묻습니다. 먼 곳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왜 우리 집입니까? 왜 우리 집이죠? 우리 집에는요, 따스함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요, 너와 내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너와 내가 알고 뭐예요? 함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인 것이에요.
왜 우리 교회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은혜의 음성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행전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요, 교인들의 개인적인 삶에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44절에 사도행전의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곳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항상 믿음과 관련이 있는 일들을 하는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교인들 만나면 뭔 얘기 제일 많이 합니까? 믿음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믿음 얘기.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든든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러한 모든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요,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요. 그때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해요.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많은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개인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모든 일은 헛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다 세우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지켜나가십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빛재단도 지나간 28년 동안에 비바람도 많이 있었고 폭풍우도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게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중요성은 세련되게 조직이 잘 된 행정체계가 아닙니다. 교회가 매우 아름답고 웅장한 멋있는 건물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이나 밀란에 있는 대성당들은 얼마나 멋있는 건물이고 얼마나 훌륭한 체제를 가졌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조직이 잘 되어 건물이 무엇이 있으면요,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광 포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날마다 모일 때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살아있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심령을 통해서 고백되고 나올 때에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사도행전적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요, 사랑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지만요, 동시에 뭐예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잘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요, 신앙 공동체,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직적으로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도요,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요, 뭐예요?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개인적으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생명력이 있는 개인적인 믿음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믿음 속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가운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물질주의를 오버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물질을요 넘어서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 신앙 공동체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뭐예요? 물질주의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교회와요, 세상과의 차이가요,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물질 생활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유무상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they share everything they have.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요, 이런 생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천국을 주지 않는데 가정 공동체. 여러분, 가정 속에서 누가 돈을 벌어왔든지요, 가족은요 다 함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벌어왔다 해서 그 남편 돈입니까? 다 남편만 씁니까? 아내가 벌어왔다 그래서 아내만 위한 것이고 아내만 씁니까? 자녀들이 벌어왔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만 씁니까? 그 돈은 뭐예요? 가정 속에서 공유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식구들이 다 나눴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내고, 그리고 또 식품비도 내고, 아파트 렌트비도 내고, 집을 가지고 계시면 몰개지도 내고, 이 삶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이 모습을요, 잘못 적용한 것이 어딘 줄 압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단들이에요. 이단은요, 이 돈이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면요, 모든 돈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교주의 손에. 그리고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 얼마나 이론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공산당 지도자들이요, 다 자기들이 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초대교회 모습이 비슷한 것 같지만 초대교회와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다 뺏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어요? 자원했어요. 감사했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요, 나누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물질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감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을 가지고 물질을 나누는 곳에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은요, 기본이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원에서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요, 자기가 귀한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교회의 살아있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권사이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게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뭐예요? 이것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직 있으면 예수님께서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그 물질적인 이기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육을 잘 받아서 된 겁니까?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된 겁니까? 무슨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슨 훈련이나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서 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앙 훈련을 많이 받아서 뭐예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비판하는 전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마음이 각박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 초반에 보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요, 사람이 변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을 산화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가나이제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올간입니다. 올간. 여러분이 생명체예요. 생명체. 여러분들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유기적인 지체의 연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에요.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체들로서 올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다 건강해야 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건강치 못하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요,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다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참 안 아파요. 오늘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기 전에 노력하는 시비어 페인 진통제를 하나를 먹었는데도 안 되면 또 먹었어요. 제가. 여러분, 몸 하나에 한 군데가 다 이 사랑이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아픔처럼 느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몸에 이곳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 이 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간인 것이, 이것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지만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요 이 사랑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내가 싫은 사람을 안 보고 피해버리면 제일 쉽지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되지 않아요. 항상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참아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용납해야 돼. 그리고 낮아지면서 자꾸 인정해주고 높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혹시요 마음이 언짢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서 이러한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셨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의 연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나가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 한빛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들로서 함께해 나갈 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요 사도행정적 생명력 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다 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지 아니한 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좀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 주님이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좀 주님을 위해서 바보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바보같이 살아가도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바보같이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사도행전적 생명력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 사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초대교회는 다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가득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우려 하는 거예요. 배우려 하는 거.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이 성령 충만할 때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하자면 배우려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신앙이에요. 또한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특별한 소원이 있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영적 체험이 충만할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예배하는 교회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그래서 힘쓰고.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이 모이는 것.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모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열심히 모이는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셔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난 28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빛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 내게 바로 이 은혜가 넘쳐나서 세대 이어지는 축복의 한빛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8년 전에 한빛재단을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한빛재단의 지체들이오니 우리들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날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렸사옵나이다. 아멘.